학교 좀만 더 일찍 오면 좋은데 시작하려 그러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네. 우리 신앙에서 생명처럼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 생명처럼 귀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제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가 그런 귀신의 장난질에 그렇게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막 여기도 가면 혹시 여기에 무슨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건 아닐까, 저기도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건 아닐까. 자, 우리가 이 말의 그 어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크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는 작게 보고, 혹시 이곳에 내가 잘못하다가 뭐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 영이 너무 민감해지니까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무슨 어떤 음악이 들리거나 그러면은 그 들려오는 음악 하나하나에도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을 더럽히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 노이로제 증상이 있듯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이제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뭐 예를 들어서 고기 종류는 이렇게 이방신의 제단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시장으로 유입된 그런 상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꺼내겠죠. 그런 거 살 때 일일이 다 이거 제단에 올라갔던 거 아니냐 물어보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냥 왜냐면 그걸 알게 되면 자기 양심에 또 갈등이 생기고, 이거 먹고 또 이거 막 뭐 귀신에게 놀아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막 하나하나 노이로제 증상을 보이면서 생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그런 거 신경 쓰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누리게 해주신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게 아주 소소한 것들에 너무 매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영적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런 건 물을 필요 없다. 그냥 자유롭게 먹어라 라는 것이죠. 그 우상의 제물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그게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그런 더러운 이방 우상의 제사에 같이 참여하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알고는 먹지 말아라. 이 양심의 문제거든요. 예. 알고는 참여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담대함이고 영적인 즐거움이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기준, 이런 것들이 나의 유익에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이기심을 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의식하고, 내 신앙의 자유는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덕의 문제거든요. 덕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결론부에 해당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덕의 문제가 구원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양심이 무너지면서, 물론 그 거듭나는 문제는 성령의 전적인 역사하심에 있지만 또 인간의 어떤 결단의 부분도 따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열려야 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모든 전제가 맞아 떨어질 때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방심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는 어렵게 한 생명 얻어가지고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우리의 그런 삶의 지침들이, 행동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8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그런 어떤 술 한 잔의 교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그리스도인 걸 알면서 괜찮아, 뭐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지, 그러면서 한 잔씩 따라주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그럼 상대방이 관대하니까 속으로도 괜찮을 줄 알죠? 아닙니다. 속으로 다 판단합니다. 아이고, 뭐 나랑 똑같네.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저도 술 마셔봤고요.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세상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다 구분할 줄 압니다. 자기의 마음이 아직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뿐이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지 희미하게는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음주 문제예요. 그 술, 담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내려놔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가 거기서 동조할 때에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니나 지금 뭐 내가 술, 담배 다 하면서 그냥 가끔 착한 일 해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갓 회심을 경험했을 때에
그런 뭐 제가 운동을 전공했으니까 이전에 뭐 운동하는 선배들하고 뭐 만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주량이 저는 좋지는 않았어요. 워낙 그냥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 만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뭐 술 마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이미 제가 완전히 회심하기 전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회심할 즈음에 가까이 오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술자리가 그렇게 싫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운동하는 선배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술자리 나눌 때마다 예를 들어서 한 4, 5년을 교제한다고 치면은 4, 5년 동안 했던 얘기가 테이프를 다시 돌려놓은 것 같아요. 돌고 돌아요, 계속. 똑같은 레퍼토리가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미치겠더라고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도 없으면서 아, 이게 세상이구나. 진짜 별거 없는 게 세상이구나. 남자들 모여서 뭐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맨날 여자 얘기하고 또 노총각들은 누가 날 쳐다봤는데 늘 환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 여자 괜찮더라. 그러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것이 뭘 대단하다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살아가야 되나. 그러다 제가 회심을 딱 경험하니까 진짜 누가 주위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그냥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니까 저절로 이제 술 뭐 마셔도 하나 좋은 것도 없고 해로운 것만 있는 이 술을 내가 마실 이유가 없다.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희생시킵니다. 제가 저희 누님 가족이 장로님 누님이 시집간 그 가정이 시집이 장로님 가정인데 어느 날 아주 뭐 청년 시절이니까 오래됐죠.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어디 여행인가 뭐 그 집에 제가 초청을 받았나 자세한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온 가족이 모이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그 가족의 틈바구니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목사 아들이고 제가 회심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저는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안 마시고 건전한 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집 식구들이 다 그 평판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어느 정도 이제 밥 먹고 시간이 무르익으니까 다 냉장고에서 맥주 캔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훌쩍훌쩍 대는데 조금 있으니까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구절을 제가 10분 이해해요. 내 양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너무 순진했나요, 제가? 근데 마치 이런 조롱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넌 병신이야. 그걸 다 믿고 있냐?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쪼다 같은 놈아. 제 막 양심을 막 못 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배신감? 아, 다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구나. 아, 정말 은혜라는 것이 이게 추상적인 것인가? 내가 잘못 이해했나? 온갖 막 양심의 갈등들이 생기면서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어도 내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알면, 최소한, 그래요. 좀 제가 뭐, 10보 뒤로 물러나서, 뭐, 아직 자기네 마음에 믿음에 그게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억지로. 술 마실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한평생 목사 아들로 자라온 사람을 가운데다 둬 놓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술 파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 예. 그리고 조롱하는 기분. 야, 진짜 병신같이 예수 믿는다 너. 그런 기분.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좀.
그러면서 이게 참 묘한 거, 이게 사람이, 이게 죄인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섬세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또 어떤 마음이 하나가 우러나오냐면, 이제 제 마음에 하나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억눌렸던 무언가가 이렇게 오픈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할 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그러나요? 아, 그래, 좀 속상하고 힘들면 나도 좀 먹어도 되겠다 라는 그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다행히 그 유혹에 저는 한번 회심하고 나서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하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망하게 한다 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저는 알아요. 그것이, 여러분, 이 덕의 문제는요, 이 양심의 문제, 신앙의 양심의 문제는 사람을 죽이고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반주처럼 맥주 한 잔 그냥 얼굴 멀게 적어주고 그냥 거기서 딱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판도라의 상자가 한번 열린,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가 있다라니까요. 왜냐면 이건 뭐 나 그동안 쪼다같이 믿었으니까 나도 어려운 일 있고 좀 외롭고 그러면 한 잔씩 마시는 건 괜찮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조절이 되지 않았고 인생을 완전히,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져가는, 주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멀어져가는 영적인 페인까지 될 수 있는 게 억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와 이 문화의 문제가,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한때 교회에서 뜨겁게 은혜를 처음 했다가 사회생활에 젖으면서 사람들하고 술 한잔씩 하다가 오늘은 피곤해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주님의 품에서 멀어지면서 금방 회복될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다가 회복 안 되고 지내온 경력이 10년, 20년, 심한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이제 하얗게 이제 쇠셔가지고 이제 관 속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찬란한 영광을,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마시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잃어버리냐고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한 잔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잔 마시고 벌게 가지고 이렇게 약간 상념해졌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우리의 코의 고삐를 꿰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세력이 성령이시겠습니까? 귀신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덕의 문제는 생명과 같다. 우리 신앙의 양심은 내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는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철저하게 봉쇄해야 될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상대방의 그 자비와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이제 나한테 철저한 기준이 돼서 봉인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또 어느 정도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같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이게 우리 마음에 갖춰져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줄을 당기다 보니까 이제 이쪽 극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탁 하니까 여기서 전기가 쫙 와요. 이쪽 극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한쪽을 이렇게 진리의 그 고삐를 쫙 당기다 보면 뭐가 사라질 수 있냐면 사랑과 자비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과 자비가 나에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줄을 쫙 잡아당겼더니 진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술을 그럼 상황 가운데 이 술은 마셔도 되고 저 술은 안 마시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봉인해야 될 건 철저하게 봉인해 버리되 근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세미한 그런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사단은 교묘하거든요. 옳은 것 같은데 그걸 탁 집어내 가지고 자꾸 그 반대쪽 극으로 데려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진리를 철저한 진리에 우리가 헌신되되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열정과 온기가 식지 않도록 그 모든 진리가 성령의 그 만지심 가운데 유지되고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